찰스 디킨스라는 전에 두 도시 이야기를 지은 사람이라 했는데,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스크루지 구두쇠가 나오는 소설입니다. 스크루지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또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인색하게 대하고, 또 크리스마스 같은 거는 그것은 시간 낭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유령이 나타나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특히 자기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 비참한 그런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쓸쓸하게 죽어가는데 아무도 스크루지가 죽었다고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스크루지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가, 인색했는가에 대해서 욕하고 조롱하고 또 자기 재산을 훔쳐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에서 이 스크루지가 깨어나서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주 관대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돈으로 도와주고 또 직원들의 그 임금도 올려주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도 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스크루지가 이렇게 개과천선하게 된 것은 자기의 미래가 어떨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돈이라 그렇게 한다면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여러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는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과 무엇이 지혜로운 성도의 경제 생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제목이 붙은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 비유 중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읽으시면서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 20분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비유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책임지는, 요즘으로 말하면 자산 관리인 아니면 그 전문 경영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의 직무에 반해서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이렇게 풀어나게 해야 되는데,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그동안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했는데 장부를 가져오라, 장부 정리해서 가져오라 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해고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큰일 난 겁니다. 지금까지 그 일하고 살았는데 이제 먹고 살아갈 일이 막막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가서 노동을 하자니 힘도 없고, 또 빌어먹자니 너무나 부끄럽다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채무를 깎아주는 겁니다. 경감을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는 차용증서에 너는 800이라고 고쳐 쓰라, 그렇게 해서 차용증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이렇게 깎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50말로 고쳐 쓰라, 그렇게 해서 절반으로 줄여준 것입니다.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20% 한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게 고마워할 정도로 그렇게 50을 깎아줘야 할 사람에게는 50%를 해주고, 10%만 깎아줘도 너무 고마울 사람에게는 그 정도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채무자들에게 주인 재산을 마음대로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들이 신세를 지게 하고는
나중에 해고당 당하고 나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뭐 그 또 회사에 가서 다시 경영인으로 그렇게 일을 잡을 가지든지 그렇게 할 궁리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청지기가 이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이렇게 하는 걸 듣고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8절에 보시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게 했다고 주인이 칭찬했다라는 게 금방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함부로 그렇게 낭비한 것도 큰 잘못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또 차용증을 고쳐가지고 뒷돈을 받는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도 이건 분명히 배임이고 이건 횡령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청지기의 행동이 옳은 행동이다 라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자기 살 궁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의 영악함에 대해서, 아주 영민함에 대해서 정말 혀를 내둘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이야기, 예수님이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을 불법을 옳다고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굉장히 아주 호기심이 갈 만한 그런 예를 든 것이죠. 8절에서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인데, 바로 제자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려는 겁니다. 특히 재물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 했는데 예수님은 세대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을 이 세대라고, 그 시대를 이 세대라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반해서 빛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예, 제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선한 거룩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대에 있어서 더 지혜롭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그들의 시대이고 지금 이 세상은 그들의 홈그라운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아주 영민하게 치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태도를 지혜롭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처럼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가 속한 세상의 그 가치관과 삶의 원리를 따라서 미래를 준비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아주 치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자, 그런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더더욱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기 그 삶의 방식대로 흔들림 없이 살아갑니다. 아주 방향이 분명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나요? 우리는 많이 이렇게 신앙과 이 삶 속에서 갈등하고 우왕좌왕하고 뭐 갈팡질팡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월요일부터는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또 살아가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하니까 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어쨌든 예, 자기 삶의 방식에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은 여러분 돈 사용일 겁니다. Money talks, 돈이 말한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돈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다 드러나게 마련이죠.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과 같은 그런 세속적인 경제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 성경적인 물질관, 인생관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가장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자, 그 이전에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0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 보시면 빨간 글씨가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표현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거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나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12절에서는 남의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거라 하신 것은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작은 거다. 근데 지극히 작은 거다. 큰 것과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불의한 재물이라 그렇게 하신 것은, 이것은 재물이 불의하고 악한 것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돈과 재물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탐욕을 부리고 나쁘게 하면 나쁜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다만 이 땅에서의 재물은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걸 바로 불의한 재물에 상응해서 참된 것이라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재물을 또 12절에서 뭐라고 했나요? 누구의 것이라고 했나요? 예, 남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누가복음 10장입니까?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내가 네 목숨을 가져간다면은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통장에 돈이 많고 빌딩도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 해도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 여러분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건 남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 가져도 그것은 사실은 남의 것이고, 자식에게 빌딩 물려주면은 세금 다 내야 됩니다. 그럼 남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남의 것이 아니라 너희의 것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 불의한 재물로 뭐라고 했나요? 친구를 사귀라. 그것이 경제 원칙입니다. 여러분, 불의의 재물이라고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만은 그냥 돈입니다. 그냥 재물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친구를 만들었습니까?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가 횡령해서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에게 빚을 경감해 주고는 나중에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려고 많은 친구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친구를 만들 수 있는가? 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서 해고당할 것입니다.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해고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친구를 사귀어 놓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불의한 제물로 우리가 우리의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친구를 그렇게 사귀는 방법인데,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즉 임시적인 이 재물을 참된 것이 되게 하라, 영원한 것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해외여행 가실 때에 한국 돈을 이렇게 5만 원짜리 같은 거 가지고 가면은 외국에 안 받아주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특히 우리 수원페이 같은 거 가지고 가면은 잘 사용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돈으로 환전해서 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주면은 뭐라고 하셨나요? 천국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천국에서 상을 주실 것이다, 하늘의 상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한 가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그 오스카 신들러는 원래는 불의한 사업가였죠. 나치 정권과 결탁해서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들러가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학살당하는 그것을 보고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가천선하게 되죠. 그래서 그 후로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유대인들을 공장 직원으로, 자기 공장의 직원으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1200명의 사람을 살렸습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신들러 때문에 살아남은 1200명의 유대인들이 그를 배웅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도 지금 옛날에 그 나치와 결탁했기 때문에 어쩌든 전범 재판을 받아야 돼서 이렇게 피신하는 겁니다. 피신할 때 배웅하는데, 이 신들러가 오히려 자기의 그 금배지와 자동차를 보면서 오해를 하죠. 내가 이 금배지를 팔았더라면은, 그리고 내가 이 차를 처분해서 했더라면 몇 명이라도 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돈을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벌었더라면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막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게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또 전도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이 우리를 맞이하러 나올 때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그 사람을 볼 때에 내가 전도해서 구원한 그 사람이 천국에서 내가 만났을 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여러분, 서로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물론 전도한다고 얼마나 수고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일하다가 와서 전도해야 되고 때로는 자기 돈도 써야 되고 전도한다고 구박을 당하고 거절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 것이 그렇게 값진 것인 줄 여러분 그때 우리가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헌금을 성실하게 잘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 설교 잘 안 하는데 오늘 또 마침 이렇게 세가족으로 오셨는데 또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셈에 들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교인들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개인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거
그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고 또 우리가 부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개인적으로 다 그렇게 하지만은 근데 여러분 복음 사역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교회에 헌금하는 거 마찬가지로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 행위입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보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선한 일 하는 것 기뻐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한 일 위해서 교회를 통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수고해서 번 그 돈을 헌금하는 것 하나님은 귀하게 그렇게 보시는 것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사역에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헌금하는 것 그게 바로 하늘의 우리의 보물을 여러분 쌓는 일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기 이전에 한마디로 지혜로운 경제생활 여러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혜로운 경제의 원칙 두 번째는 작은 것에 충성하라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 자,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번에 빨간 글씨가 다른 곳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극히 작은 것, 그 다음에 불의한 재물, 남의 것, 다 이것은 뭘 가리킨다고요? 이것은 재물을, 돈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에 충성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그리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그리고 남의 것에 충성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거다. 그 중에서도 지극히 작다라고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 쓸모없다거나 필요 없다고 무시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재물의 가치가 영원한 것 아니지만은 재물은 너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자녀들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선물할 때 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여러분 얼마든지 이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는 최영 장군이 이야기한 것이지 예수님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에 있어서도 네가 돈 버는 데 있어서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어떻게 맡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누가 너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성실하지 못한 너에게 어떻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부탁하겠느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자주 부르던 찬양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천국에 있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물론 이 찬양이 의미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지요. 하지만 자칫하면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 모든 보화는 천국에 있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천국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부하기 싫고 일하기 싫어서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별로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이 아니라 너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꾸중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고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 아무렇게나 살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도 코피 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장사를 해도 우리에게 오는 손님을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 일하면서 주인이 보지 않으면은, 매니저가 보지 않으면은 놀고
요령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것은 나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데 책망하실 겁니다. 운동선수는 여러분 열심히 공을 차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을 잘 차라고 좋은 재능을, 운동 감각을 주셨으니까 계속 공을 차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피아노 치는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연습하고 그 피아노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공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세상 일을 할 때에 직장이나 여러 가지 학교나 삶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기억납니까? 안 한 사람들은 기억 안 나겠지만 공부하신 분들 마치 안 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성실해라. 크리스찬들은 일할 때 성실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뭔가요? 탁월하게 해야 된다. 대충 하지 말고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1등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1등 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쨌든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원칙이 남아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돈을 위해 살고 돈을 벌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경제 원칙의 가장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라고 한 것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덜 중요하게 여겨라 라는 것과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양립 불가한 모순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A라는 주인은 이 종에게 너는 동쪽으로 가라 라고 하고, B라는 주인은 종에게 너는 서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종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나요? 하나님과 재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나는 재물도 잘 섬기면 되겠지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돈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헌금하는 거 바로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돈 번다고 얼마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까?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일부를 여러분 드리면서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경제학 개론 수업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예배학 개론입니다. 예배학에 대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결산의 날이 온다, 세마자라고 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회계장부, 인생의 회계장부를 감사받으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신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난 한 달 동안 네가 그 신용카드 사용한 내역서를 내놔라, 아니면 유튜브 시청 기록을 한 달 동안 한 거 보자,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한 시간과 또 재능과 물질에 대해서 결산하실 때에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신실한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